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그제 예보는 36도라고 그랬지만 사실 어제 보니까 38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오늘은 만만치 않게 오늘도 거의 같게 예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몸, 마음 지치지 말고 잘 드시고 소화 잘 되고 저녁에 단잠 주무셔서 건강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양과 이리의 비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보면 참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사람들이 있고 지도자도 참된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된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도 참된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된 선지자가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거짓된 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이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곡되게 가르쳐서 결국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참된 선지자처럼 가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진짜 선지자와 같습니다. 착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양과 이리의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양과 이리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을 잘하려면 선택을 잘하는 게 영적인 실력인데 선택을 잘하려면 그 전에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이 잘 되어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분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은혜 속에 걸어가듯이 오늘 우리들이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분별을 할 수가 있고 분별이 되어야 그거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양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자, 여기서 양은 뭐를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양을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그렇게 양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순한 동물이고 온유한 동물이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음성을 바라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양은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가 있으면 묵묵히 따라가고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 목자가 그 속에 이리가 있는 것을 양은 구별을 못하지요. 자, 반면에 이리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는 혼자나 둘씩 몰려다니며 때로는 때로 몰려다니며 사냥을 합니다. 대담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양들에게는 큰 대적이기도 합니다. 이리는 물어뜯는 동물입니다. 남겨둔 것 없이 다 먹어치우는 동물입니다. 흉악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리가 양을 뜯어 먹는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양이라고 보지요. 근데 이리 같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매사에 조심하라고 해요. 자, 이리는 늑탈하고 해치는 동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강제로 억누르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리는 사나운 동물이고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리는 뭘 말하냐면 거짓된 선지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의 태도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하지요. 성경 말씀을 한 곳에만 치우치고 억지로 해석하지요. 신령한 영적인 것보다는 겉모습에 치우치는, 때로는 신비주의자 모습도 하지요. 세상과 격리시켜 배타적이며 독선적이죠. 화려한 이론만 내세우고 자기는 행하지 않죠. 자기 정체는 공개를 안 하지요. 비밀과 흥망이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양은 속기가 쉽죠. 광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광명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단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려고 할 때 광명한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마지막 때는요, 사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어떠냐? 교회 잘 만나야 돼요. 또 하나는 목사,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양들을 다 자기 탐심의 도구로 삼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양을 위하여 희생하지를 않아요. 헌신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 엄청나게 그렇게 이 현상이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양에 순종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순한 것이 있지만 양은 구별을 못해요. 분별이 안 돼요. 따라오만 따라가요. 그런데 나중에 거짓 선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리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는 것인지 모르고 따라가요.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음에 서신서라고 나와요.
자, 서신서가 그 사도 바울이 13권을 대피를 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의 예언서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거, 복음서와 서신서를 가지고 해석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계시록은 미래에 오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편지 안에 봉함 딱 풀로 붙여버린 것처럼 봉함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직접 열고 그리고 계시록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앞으로 휴거가 있을 것이고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있을 거고, 휴거하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으로 재림하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을 시작할 때와 마무리 시점에 전쟁이, 예언된 전쟁이 치러지고, 결국 이제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중 재림한 예수님이 자기 모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먼저 죽은 자, 현재 있는 사람, 휴거돼서 그 모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고 완전히 둘째 사망으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마다 해석하고, 요즘 신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여기저기 여기. 자, 이거를 저는 이제 앞으로 올가을이든 내년이든 간에 제가 계시록 시리즈를 쭉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천년 왕국을 놓고 7년 환란을 놓고 뭐랄까, 장로교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순복음과 오순절은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분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리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성도 보호 차원에도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이리, 늑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여러분, 예전에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재산 팔고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 스톱시키고 직장 나가는 거 부모 스톱시키고 그 밤에 하얀 옷 입고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올라간다 하고 기다릴 때, 이게 참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가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 할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형통하도록,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기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 몫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저는 성경을 올바로 제대로 확실하게 여러분께 제시를 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이 올바로 천국까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가는 여정에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의 보혈로 덮은 바 되어 우리는 그걸 이기고 나가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은 어떠냐?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일하기 바빠요. 돈 벌기 바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하고 돈 벌고 저녁에 오면은
밥 먹기 전에도 피곤하고 밥 먹고 나서 바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성도의 실상이잖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새벽 예배들이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심지어 금요 예배도 저녁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옛날에는 철야로 했지만 이제는 철야라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이게 계속 없어져 가고 어떻게 보면 마음은 원한다고 하지만은 예배와 말씀이 멀어져 가는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가짜가 등장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뭘 보고 가냐? 일하고 성경 볼 시간도 사실 없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보고 가야 되냐? 목사를 보고 가요. 목사가 안내되는 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목사에게 엄청난 무거운 심판을 내립니다. 왜? 엄청나게 잘못되면 다 잘못되니까.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성경 말씀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이 설하고 말씀 전하라고 하는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성도로 하여금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 등이요 불 빛이요 그걸 붙잡고 오늘 하루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길이 이어져서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이 말씀을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하지요. 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말씀,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것. 그런데 마지막 때 이리가 나타나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하고 겉으로 보면은 야 저기가 진짜다, 저기가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적당하게 목사도 적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도 적당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감동도 없고 예배 시간 끝나고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질 않아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진정 내가 주님과 가깝나? 내가 오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나? 이거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은 분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 백성이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냐? 거짓 선지자 1위를 거짓 목사 어떻게 분별하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주장하는 말이 성경에 합당하냐 안 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안 하냐.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저 목사가 저 거짓 선지자가 어떠냐 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 맞냐. 많은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을 떠나 이상한 걸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에 저 주장하는 목사가 주장하는 게 성경에 맞냐? 이게 기준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저 목사하는 행동이 윤리와 도덕에 부합하냐? 윤리와 도덕에 맞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래서 파산이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도덕은 같이 가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그 행동의 결과가 선한 거냐 악한 거냐.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 성경에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행위와 윤리와 도덕이 일치가 되냐. 그리고 마지막에 선하냐 악하냐 이거를 보고 분별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6장 45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악한 모습을 따라가거나 흉내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그러면 양과 이리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두 번째, 열매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를 보면 안다. 자, 7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영건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18절에 20절 같이 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까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결정이 뭐냐면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들이 맺는 열매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봉사와 희생과 모든 열매를 맺는다든지 빛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하나님께로서 오는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이렇게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자, 아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다 같이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2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 다음 같이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거지요. 거기에 죄를 떡지덕지 붙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어머나 세상에 귀신 쫓아내서 병을 고쳐서 응답돼서. 여러분 참된 목자도 그걸 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홀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는 방법 중에 제가 여러분께 고면한다면 무엇이든지 밖에 가서 아니면 어떤 말씀에 혹하고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럴 때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꼭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예전에 종종 어디 가니까 예언 기도를 잘해준대. 기가 막히대. 그런데 우리 가서 예언 기도 한번 받자. 그럼 뭐 헌금을 얼마를 준비하는 뭐 자우지간에 조용하게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고요. 또 다른 저기에 또 신유의 은사가 있다. 또 신유의 기도 받으러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또 이렇게. 그런데 정말 이단이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세 가지 정도 권면받고 찾아갈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가는 사람은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 말자 하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일이 터져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알고 집안이 풍비박산되고 그때야 수습이 안 되니까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해요. 이미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이런 거를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혹하는 그거에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근데 기가 막힌 게 2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보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모르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걸 병을 고치고 다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마지막 때 그대로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 불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는 행하는 게 불법이고 불법은 죄예요. 거짓 선지자는 불법을 행하고 불법은 죄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양과 이리의 비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리얼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이리를 분별하고 열매로 구분을 해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매번 새벽에 나오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말씀이 내 앞에 등이요 빛이라. 등과 빛이 있으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깃불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밖에 우리가 나갈 때 밖에 완전히 깜깜하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집 못 찾아갑니다. 구분이 안 되는 완전히 깜깜한데 어떻게 걸어가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게 햇빛과 달빛과 전기불이 있고 빛이 있어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빛이 없으면 그 길로 올바로 분별해서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줘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는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마지막 때 우리는 일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양과 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성되이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길도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하고 그 승리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몸마음 지치지 않고 건강하도록 우리 주님 지혜로 건강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